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행동이든요, 하루에 한 번씩만 그것을 3주 동안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이 말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잘 실패할 때 그것을 결단하고 3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능력은 정말로 엄청나죠. 그러한 그의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습관적인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잘 길들여서 다니엘처럼 세상을 압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는 참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는 지혜와 총명으로 난세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이처럼 탁월한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를 뽑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돌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는 능력의 기도가 됐다는 것이죠. 기도로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다니엘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기도로 모든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10장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0장의 배경이 되는 이때는 BC 556년쯤 되는 시기로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패권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뜻하는 파사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참 신비한 왕입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거명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을 위해서 예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집권한 지 3년이 되는 해에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차례 귀환 정책을 통해서 대부분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80이 넘은 나이였죠. 이렇게 말년에 그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을 텐데 왜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연로해서,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봤자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은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막상 고향을 와보니까 성전은 다 파괴되었어요.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성전과 도시와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전 재건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성전 재건은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황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온 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바로 학개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요,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패배감, 실망감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질렀던 선지자였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 학개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집을 돌보려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학개 선지자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학개 선지자 이후에는 또 어떤 사람이 등장했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에스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깊이 알고 연구하는 학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직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왜 재건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이어 실질적인 행정가인 느헤미야를 급하여서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면 에스라에게는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쳤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하면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도 동시대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왜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리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는요, 기도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학개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전면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러한 모든 역사들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이뤄가는데 다니엘아,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향한 미래를 온전하게 경영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영역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좁은 기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 5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 내일 나머지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단 5분도, 단 10분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1000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요, 세상에 무릎 꿇지가 않습니다. 천하에 누가 덤벼들어도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은총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요, 바로 겸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의 기도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내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속에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결론을 맺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소통이에요. 서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고 바른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요, 노라는 응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노라고 하시는 기도는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바른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바로 겸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건강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는 바벨론에 남아서 누구보다 귀한 역할인 중보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만큼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은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놀랍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